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기도문만큼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리고 왜 이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우리도 좀 다른 그룹의 제자들처럼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제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럼 아예 안 가르쳐 주셨을 건가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서 가르쳐 주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거는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1장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서 이 세 사람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싹 변하더니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이걸 경험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시간만 되면 이때 이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대단한 경험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 아마 이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 자신들이 태어나서 경험한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 사람은 지금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은 나머지 9명은 아니 우린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던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과 이 3명의 제자들이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차별 대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은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슨 기도를 했길래 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9명의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하고 막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빨래로 해도 때가 졌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1장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1절 말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그룹의 공동체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는데 요한은 정작 자기 공동체에 가가지고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아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당시에서는 5장으로 가보면은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서기관들과 서기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을 삼고 있을 때 많은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룹이 있고 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룹도 그렇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그룹들, 그 제자들에게 전부가 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으셨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뭐래도 이렇게 펼쳐놓고 탁 공동체가 함께 읽고 있는 그거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멀쩡히 서 있는 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좀 이렇게 나 예수 따르고 있어 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옆집은 뭔가가 막 있어 보이는데 자기들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막 기도 수첩 내놓고 막 책 피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최고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요한 공동체에서 배우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나도 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충분히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극적극적하면서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요한도 가르쳤던 그 기도의 모범, 기도의 규칙들, 바리새인들도 가르쳤던 그 기도의 규범들. 그런데 왜 모든 것에 탁월하신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본문의 제자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공동체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서 무엇인가 차이가 나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할 이 제자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기도의 패턴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예수님에게 뭔가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의 기도는 이 한 제자가 봤을 때 바리새인 기도나 서기관들 기도는 화려하기는 하고 뭔가 제스처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하늘문을 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으시는 것을 이 한 제자가 보는 겁니다. 한 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연히 예수님 기도와 다른 그룹의 기도를 비교해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주변을 함께 다니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다른 많은 공동체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 이 한 제자는 계속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 제자가 살펴본 도대체 하늘 문을 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제자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이 제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기도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요. 평상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 데리고 가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과 22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어떻습니까?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을 유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위에서 본 우리 4개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뭔가가 달라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가깝다고 말하는 제자들 그룹 속에서도 기도할 때는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룹의 사람들처럼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웃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거예요. 함께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기도할 때가 되면 제자들과 딱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비결이 다른 공동체에서 배우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제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것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주기도문을 배울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질문에 기꺼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주기도문을 배우기에 적합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큼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외식적인 기도나 외형적인 기도, 그리고 주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이 한 제자가 던진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질문 속에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직접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바리새인을 찾아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의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전부가 다 삼삼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와 하반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로 내려오면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를 보아도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제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패턴의 기도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처음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것을 받아낼 만한 관심과 이것을 받아낼 만한 가치관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 한 제자의 질문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기도 규칙을 원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제자의 질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귀한 기도문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패턴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면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저런 사역을 힘있게 하시는지 이제 제자 중에 그 누군가는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제자 앞에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에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말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뿐만이 아니고 너까지도 하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했을 때 정확하게 바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늘문을 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너 자신을 드린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낼 때 나의 입술의 고백만큼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을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언어와 단어가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하지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마음이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잊기를 원하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하늘을 향한 기도를 이 제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은 내가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억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늘의 깊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양식에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전부가 다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있는 사람은 절대 위의 것을 할 수 없어요. 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양식도 중요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내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만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나의 필요나 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기도문의 교훈을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아직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주기도문이 요구하는 것은 내 중심의 기도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섣불리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값진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대답도 안 해야 하신 것은 주기도문의 가치가, 주기도문의 소중함이 빛을 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내 생활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가정을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값지고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돼야 받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만한 그릇이 된 제자 누군가가 예수님,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세속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